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창조하실 때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지 그냥 연습으로 만들어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실 때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완전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랜을 우리가 영어로는 데스티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그냥 대충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한 아주 특별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냥 자녀가 대충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얘가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아주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인간 부모도 이럴진데 하늘에 계신 가장 완전하신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없으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소망이 없으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충만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정해준 팔자 또는 운명을 자기의 데스티니라고 믿고 삽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저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난 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미 죄 때문인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데스티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진짜 데스티니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짐지어준 거짓말들을 부숴야 돼요. 이게 원래 나의 데스티니가 아니었구나. 나는 원래 이걸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이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큰 불행이고 나는 뭐 재수 없다 운명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여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데스티니에 대한 오해가 풀렸을 때 우리에게 정말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세상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거짓 데스티니를 짐지워 주는데 첫째는 이 소경에게 그랬던 것처럼 낭망시키는 거예요. 낭망. 여기에 쓰는 단어가 팔자라는 말이죠.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원래 그렇게 타고났잖아. 너는 원래 머리가 나빠. 믿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은사들을 여러분 삶 속에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이 있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이냐? 의사가 되고 판사가 돼야 돼. 근데 막상 거기 들어가 보면 정말 성공적이고 행복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원래 그걸 하도록 지은 사람이 들어가면 행복해요. 근데 나는 적성이 전혀 안 맞아. 나는 의사하고는 전혀 나는 막 사람 피만 보면 막 소름이 돋아서. 아니 여러분,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나를 창조할 따름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어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내가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서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방법이에요. 세상에 주는 거짓 데스티니의 둘째 특징은 뭐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 우리 인생을 다 걸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죽고 살 것처럼 막 이렇게 매달리는 문제들 중에 한 50% 이상은요,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생각하면은 그냥 안 돼도 그만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건 뭐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를 너무 중요한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TV 같은 데 보면 최면을 걸어도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게 하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 탁 쥐어주고 이건 다이아몬드다 그럼 딱 들고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품고 있는데 사실은 돌멩이인 거. 그 마귀가 우리에게 뭐 하냐면 최면을 거는데 돌멩이 하나 딱 쥐어주고 이거 다이아몬드야 그러면 다이아몬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속이는 두 번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속이는 거야.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빛이라 그랬어요. 내가 빛.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속는다는 거예요. 빛이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돌멩이 다이아몬드인 줄 알고 맨날 내 다이아몬드 이러고 있는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안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을 만나세요. 그리고 빛 가운데로 나가십시오. 이 소경의 눈은 예수님이 아무리 뭐라고 말씀하셔도 결국 이 소경의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강력한 장벽이었습니다. 이 장벽 위에 지금 예수께서 창조의 능력을 덧입히십니다. 진흙을. 이 진흙 어디서 보던 거 아니에요? 창세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창조.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이 소경의 눈에다 바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소경이 재창조의 능력을
나타내기 보기 시작합니다.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이요, 참 의미심장해요.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 딱 갔더니 거기서 우리의 장벽들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장벽들이 왜 이렇게 안 무너질까? 나 예수 믿었는데도 목사님 안 무너져요.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내시는 곳에 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보내시는 곳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 이 데스티니가 우리말로는 부르심, 사명이란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정확한 번역이에요. 우리가 사명이 있는 자리에 가면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데스티니를 가로막는 것을 치우시는 것이지, 데스티니랑 상관없이 무조건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데스티니랑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되기 전까지 제가 여러 번 간증했죠. 말을 참 많이 더듬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해결되기를 진짜 오래전부터 기도해왔어요. 근데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가 어디서 해결됐냐면 결국 보내심을 받은 곳에 가서 해결이 됐어요. 이 순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그 안에 성숙해 가면서 실제로 이 말 더듬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걸 제가 알게 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렇게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이 모습 그대로도 그냥 쓰시겠구나.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 내면에 있는 장벽을 먼저 부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보세요. 제 겉으로 드러나는 장벽을 부수신다고 해도 내 내면에 평화가 없으면 부수나 만합니다.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 문제는 해결됐을지 몰라도 다른 게 저는 괴롭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무너뜨리시는 게 있는데, 우리 내면에 있는 장벽, 우리가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지, 왜 불안해하는지, 왜 두려워하는지, 이걸 먼저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애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오케이, 그럼 해.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장벽을 먼저 부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이전에 부수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장벽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죄와 무지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 장벽을 먼저 부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본질적인 장벽을 먼저 부수시는데, 이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소 가운데 있는 휘장이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 휘장은 뭐냐면 지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 정결의식하고 이러고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곳이지, 일반 사람은 평생 쳐다볼 수도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이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장벽을 무너뜨리신 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셨던 일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내적인 장벽을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뭐냐면 이 세 번째 장벽을 무너뜨리세요. 왜? 그 다음에는 사명을 위해서 무너뜨리세요. 그럼 네가 이제 나와 함께 뛰고 나와 함께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케이, 그럼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순서를 거꾸로 하고 싶어 하는 거 아세요? 우리 주변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매달리는 게 눈에 보이는 이것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저도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그거였어요. 눈에 보이는 이것 좀 해결해 줘. 이게 그렇게 한꺼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순서대로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순서대로 하면 우리 영혼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 해결되면 우리가 우리 내면의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겠어요. 이거 해결됐다고 행복해하긴 하는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단순해서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내 인생, 아니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매일매일 있는 수백만 수억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 자리를 2등이었던 놈이 올라가서 차지하는 거예요. 얘 또 치우고 나면 3등이 올라가 앉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항상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내면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들 아무리 장벽을 무너뜨리셔 봐야 결국 우리에게 별로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장벽들이 다 무너졌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느냐? 이건 더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순서를 지키세요. 우리를 먼저 영적으로 회복시키세요. 그 장벽을 무너뜨리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처럼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우리 내면의 문제들을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나서 보내시는 곳에 가면 장벽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인생의 데스티니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